오늘은 온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온유가 무엇인가요? 온유가 무엇인가요? 모르시나요? 처음 들어보시나요? 사전에 찾아보면 온유라는 말의 정의를 온화하고 부드러운 것이라고 정의합니다. 온화하고 부드러운 마음, 한자로 보면 따뜻할 온, 부드러울 유자를 쓰는데요. 따뜻하고 부드러운 그 마음을 온유한 마음이라고 우리는 말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 단순히 이렇게 따뜻한 마음, 그런 감정의 상태를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 항상 온유라는 단어를 쓸 때에 이 겸손과 함께 사용하고요. 또 이 온유라는 말이 겸손으로 번역되어지기도 하는데 자신을 낮추는 마음, 그래서 상대를 용서하고 이해하고 사랑으로 품어주면서 그 상대를 위해서 내가 비천함에도 처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상태를 온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온유한 사람의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다면 누구일까요? 예수님. 그렇죠? 또 누가 있을까요? 예수님 말고 모세. 그렇죠? 오늘 본문의 말씀에 모세를 온유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소개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세상에서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할 만큼 모세는 온유한 사람으로 성경은 이렇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오늘 말씀에 이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온유가 무엇인지를 또 우리가 어떻게 온유할 수 있는가를 같이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는데요.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합니다. 우리말로 번역하면은 우리말에는 잘 이렇게 드러나고 있지는 않지만 원어 성경에 보면 히브리어는 단어마다 남성형, 여성형 이런 표현을 쓸 수 있는데요. 오늘 말씀에 이 비방하니라라는 단어를 보면 원어에는 여성형의 단어로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다 이 말을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그녀가 비방하였다라고 이렇게 원어는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를 통해서 지금 모세를 비방하는 일이 미리암이 주도적으로 하고 있는 일임을 성경은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게 이후에도 보면 이 하나님의 그 심판과 벌을 미리암이 받게 되지요. 지금 이 미리암과 아론 그리고 모세는 어떤 관계인가요? 미리암과 아론은요, 모세의 누나이고 형입니다. 그러니까 가족이고 형제의 관계인 이들인 것이죠.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아닌 지금 이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모세를 향해서 반기를 들고 있습니다. 출애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종종 모세를 향해서 불평하고 원망하며 모세를 대항했던 일들이 흔하였는데요. 지금 가장 가까운 관계, 믿을 만한 존재, 힘들 때마다 의지할 만한 그런 관계였던 누나와 형인 미리암과 아론이 지금 모세를 비방하면서 모세를 정죄하고 있습니다. 모세의 마음은 믿는 도끼에 발등 찍힐 것 같은 그런 마음이었겠지요. 어느 때보다도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비난하였을 때보다 더 마음이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사람의 관계가 그렇죠. 본래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합니다. 그래서 더 상처가 되는 것이죠. 가깝지 않은 사람, 내가 별로 믿지 않는 사람, 친하지 않은 사람은 그들이 나를 배신하거나 또는 나를 비방하더라도 크게 상처가 되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마음의 상처로 남긴 하지만 그렇게 큰 상처가 되진 않죠. 왜냐? 나도 그 사람 실컷 욕해주고 인연을 끊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가까운 관계, 정말 내가 믿었던 관계, 특히나 그것이 가족이라면요. 그들이 나를 적대하고 나를 비방하고 원망한다면 그 관계를 끊어낼 수도 없는 것이고 이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 더 마음이 괴롭고 아픈 법이죠. 오늘 지금 모세가 그러한 상황에 처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왜 모세를 비방하고 있을까요? 모세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일까요? 이 말씀을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지금 성경은 말합니다. 구스 여자를 취한 그것 때문에 모세를 비방하고 있습니다. 이 구스 여자를 취했다라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성경은 사실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학자들마다 여러 가지 의견을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는데요. 모세가 이미 결혼하여서 그 아내 십보라라는 아내가 있었음에도
지금 새로운 여자를 아내로 삼았기 때문에 그것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또 어떤 학자들은 지금 이 구스 여자라는 이 표현이 모세의 본래의 아내인 그 미디안 사람 십보라를 의미하는 것이다. 이 십보라가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이 아닌 이방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지금 이제 와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이다. 학자들은 말하기도 합니다. 사실 어떤 의미를 가진 것이든지 간에 오늘 말씀에서는 사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구스 여인과 결혼한 것 때문에 비방하고 있지만 사실 이것은 하나의 명분의 핑계에 불과한 것이죠. 모세를 정말 비방하려는 진짜 이유는 다른 데 있었는데요. 그 본심이, 그들의 본심이 2절 가운데 보여지게 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 이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셨다. 무슨 얘기냐? 한마디로 말해서 모세 너만 잘났냐? 라는 것이죠. 너만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너만 특별하게 사명을 주시고 주의 일을 너만 하냐? 우리도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사명을 주셨고 우리도 하나님 앞에 특별한 사람이다. 너만 대접받으려고 하지 말아라. 지금 미리암과 아론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스 여인의 이야기는 지금 이것을 말하기 위한 핑계였던 것이죠. 모세는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부터 인도하여 내는 지도자라는 것을 우리는 다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리암과 아론 역시도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자들입니다. 이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대제사장으로서 이스라엘의 모든 제사를 담당하는 일을 하게 되지요. 또 미리암도 그 출애굽의 역사 가운데 보면 여자 선지자와 같은 역할을 미리암이 하게 됩니다. 이 세 사람의 리더십으로 인하여서 이스라엘을 여기까지 지금 이끌어오고 있는 것이죠. 만약 미리암과 아론이 이 모세를 돕지 않았다면 어쩌면 모세는 혼자서 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일이 힘들었고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미리암과 아론은 자신들이 모세보다 대접받지 못한다라고 여기고 있었던 것이죠. 왜 모세만 특별하냐? 우리도 하나님의 사람이다.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 맡기신 사명의 일을 감당한다. 자기를 자랑하고 싶었고요. 자기가 행하는 수고, 그 의를 드러내고 싶었고 자기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교만이라고 말하는 것이죠. 또 이러한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도전이기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이 모세를 누가 세운 것입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그 리더로서 세운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그 리더십을 거부하며 그를 향해 비방한다면요. 누구를 거부하고 있는 겁니까?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미리암과 아론과 같은 마음이 사실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목사를 향해서 또는 교회에 세워진 장로님들을 향해서 또 직분자들을 향해서 너만 예수 믿냐? 우리도 예수 믿는다. 우리도 똑같이 주의 일하고 주의 교회 안에서 한 성도다. 그런 마음을 우리가 갖습니다. 직장에 가서는요. 회사의 대표를 보면서 대표면 다냐? 또 나의 직장 상사들을 보면서 상사라고 자기 마음대로 다 결정하냐? 우리가 뒤에서 욕을 하기도 하고 비난을 하기도 합니다. 가정에서는 어떻습니까? 자녀들은 부모님을 향해서 왜 아빠 마음대로 하냐라고. 요즘은 다 엄마 마음대로 하지요. 아빠의 무관심이 아이를 잘 키우는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할 만큼 엄마의 마음대로 하죠. 왜 엄마 마음대로 하냐? 라고 말하는 게 자녀들의 모습입니다. 다 우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지요. 왜 그렇습니까?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불평과 원망을 우리는 왜 합니까? 그것이 우리 안에 있는 교만한 마음인 것이죠.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마음,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내 뜻대로 내 의지대로 하려는 그런 마음, 이것이 교만한 죄인된 우리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세워진 리더십, 그 권위에 대해서 순종하고 따를 줄 알아야 합니다. 왜냐? 세워진 리더십, 그 권위는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내 마음에 들지 않을 수 있고요. 부족한 부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에게는 온유함이 필요한 것이죠. 온유한 마음으로요.
겸손하게 그들의 부족한 점을 우리가 도와주며 함께 보완해 갈 수 있도록 협력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를 비방하고 그 부족한 부분을 정죄하고 끌어내리려고 하는 것은 오늘 말씀의 미리암과 또 아론과 같은 그런 모습인 것이죠. 교회 안에서나 또는 나라의 어떤 세워진 리더십에 대해서 우리가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요, 그를 위해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그 맡겨진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그 일들을 행할 수 있도록 기도하며 또 할 수 있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 협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서보다도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 우리는 더욱더 이런 마음을 조심해야 되는데요. 사실 우리는 교회 안에서 너무나 쉽게 세워진 리더십에 대한 비방, 원망, 비난들을 쉽게 하게 됩니다. 목사나 장로님들을 향해서만이 아니라 모이는 목장장들에 대해서, 또 이 전도회의 또 회장에 대해서, 또 섬기는 어떤 사역팀의 팀장에 대해서 우리는 너무나 쉽게 그들을 무시하면서 그들이 목장장이, 회장이, 팀장이 이래야 한다, 저래야 한다, 이것은 옳다, 잘못이다, 우리가 비난하고 비평하고 또 판단하기를 얼마나 쉽게 합니까? 그런 말들이 교회에서 수고하고 섬기는 사람들을 힘들게 하지요. 아마 또 누군가 그런 말을 하였기 때문에 시험에 들어서 지금은 나는 못하겠다 하고 손을 놓고 계신 분들도 아마 우리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회사나 세상의 조직과는 다르게 순수하게 봉사로 하는 우리의 섬김과 헌신이죠. 우리가 교회 안에서 수고한다고 돈이 나오나요? 월급이 나오나요? 어떤 유익이 있나요? 그렇지 않죠. 받은 은혜 안에서 기쁨으로 수고하며 섬기며 자원함으로 헌신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직분자들이고 또 수고하며 맡는 사명자들의 역할입니다. 오히려 그 리더십의 권위를 위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더 많은 물질적인 또 자기 어떤 마음적으로, 심적으로나 또 시간적으로나 열심히 수고하며 헌신하며 손해를 감수하는 것이 교회 안에 세워진 자들의 모습이죠. 이런 상황에서 수고한다, 격려하고 위로하지는 못할 망정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옳다 그르다 말하는 것은 오히려 그들이 기쁨으로 하려다가도 시험에 들게 만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다른 사람에 대한 비방, 또 그렇게 판단하고 정죄하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왜 그런 말을 합니까?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그 공동체를 도와주기 위해서, 그 리더십을 도와주기 위해서 옳고 그름을 이야기하며 고치려고 하는 것인가요? 사실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저 말로만 판단하고 정작 도와달라 할 때는 발뺌하는 것이 비난하는 사람들,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지요. 판단하고 말은 하고 싶어 하지만 책임은 지고 싶어 하지 않는 것이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정말로 교회를 생각하고 공동체를 생각하고 그 리더십들을 도와주려고 하는 사람은 말로만 하지 않지요. 어려운 점이 무엇인가,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함께 묻고 함께 도우려고 나서는 것이 정말 교회와 공동체를 생각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저는 우리의 교회가 이제 올 한 해가 2달 채 남지 않았는데요. 올 한 해 동안 수고하신 우리 목장장, 또 전도회 회장들, 또 우리 팀장들, 또 우리 모든 수고하는 리더를 맡은 사람들에게 그 부담스러운 역할을 행한 그 수고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칭찬과 위로해 줄 수 있길 소망합니다. 남은 2달 동안, 1년 동안 수고하신 분들 얼굴 볼 때마다 수고하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우리가 서로 칭찬해 주시기 바랍니다. 별로 안 하고 싶으신가 보네요. 네. 칭찬할 게 없으신가요? 네. 칭찬 서로 못했어도 부족했어도 잘했다, 고생했다 칭찬해 주세요. 그래야 또 본인도 못한 거 잘할 거 아니에요. 본인이 더 잘 알죠, 자기의 부족함을. 그날 우리가 칭찬해주고 잘한다, 수고한다, 격려해주면 혹시 또 하나요? 또 마음이 또 기뻐서 그래 내년에도 내가 부족하지만 또 수고하고 섬겨야지 자신에서 또 할지 또 어떻게 합니까? 내년도 새롭게 또 세워야 될 또 사역들, 또 역할들 그 가운데에 그렇게 함께 우리가 기쁨으로 자원하면서 서로 수고할 수 있는 교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나는 바빠서 못한다,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시고요. 부족하고 모자란 거 다 합니다. 여기 능력 있고 잘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러나 주 안에서 함께 섬기며 수고함으로써 하나님의 교회를 우리가 함께 세워갔으면 합니다.
자, 오늘 말씀에 이 미리암과 아론의 비방 앞에서요, 모세는 어떻게 그들을 대합니까? 만약 우리 이 자리에 있는 성도님들이 오늘 모세의 그런 상황이었다면 뭐라고 어떻게 반응하셨겠습니까? 제가 만약 모세였다면 아마 맞서 싸웠을 것 같아요. 야, 내가 하고 싶어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냐? 하나님이 세우셨으니까 내가 하고 있다. 억울하면 니들이 해라. 야, 난 그만두겠다. 손 떼겠다.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야, 니네가 해봐라. 니들은 지금까지 뭐 잘못한 거, 실수한 거 하나도 없냐? 한번 다 서로 털어보자. 아주 그냥 그렇게 아마 반응했을 것 같아요. 근데 모세는 어떤가요? 모세는 그들 앞에서 어떠한 변명도 하지 않습니다. 사실 억울할 만도 하지요. 기분이 나쁘고 상처받았을 만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것에도 변명하거나 화를 내거나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조용히 듣고만 있는 모세이지요. 이런 모세를 향해서 성경은 뭐라고 말하고 있는가?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사람 모세는 모세의 온유함이 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다라고 말합니다. 모세의 온유함이 누구보다 가장 크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는 그 자신의 온유함으로요, 그 비방 앞에서, 자신을 향한 그 비방 앞에서 아무런 말도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단순히 착한 것이 아닙니다. 지금 모세가 단순히 착해서 아니면 소위 말해서 조금 찌질한 찐따 같은 모습이라서 하고 싶은 말은 마음에 가득하지만 못해서 참고 있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온유함은요, 겸손함인 것이죠. 할 수 있지만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자기 의지를 가지고 그들을 향해서 변론하고 얼마든지 그들을 향해 대항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요,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판단하시고 해결하시도록 맡겨드리고 자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우리 2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이르되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라고 말합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향해서 비방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셨다라는 것이죠. 그들의 그 마음의 교만한 마음까지도 하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으십니까? 미리암과 아론이 하는 비방을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 하는 비방하고 정죄하는 그 말을 하나님이 다 들으신다라는 것이죠. 들으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판단하시고 그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말을 다 들으시고요, 그들을 부르십니다. 우리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세 사람이 나아가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였을 때에 갑자기 하나님께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 모두 다 회막으로 나아오라 부르십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장면을 보면서 이렇게 학교에서 아이들이 떠들고 장난치다가 선생님이 너네 셋 따라와, 교무실로 따라와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이 그려지더라고요. 장난치고 떠들다가 선생님 앞에 불려나가면 아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얘 때문에 그랬어요. 저는 아니에요. 제가 장난쳤어요. 제가 먼저 했어요. 제가 떠들었어요. 서로 비방하며 서로 잘잘못을 따지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 학생들의 말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선생님이 다 보고 있었고 그 상황을 이미 다 판단하셨기 때문에 교무실로 데려가서 누가 잘못했고 누가 잘했고 잘잘못을 따지시고 혼을 내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지금 그들을 부르시고 누가 잘못한 것인지를 지금 말씀하시는데요. 미리암과 아론을 향해서 지금 모세를 대신해 모세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변론하여 말씀하십니다. 사실 모세가 그들에게 해야 할 말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죠. 우리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르시되 내 말을 들으라. 선지자가 있으면 나 여호와가 환상으로 나를 그에게 알리기도 하고 내 종 모세와는 그렇지 아니하니
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하나님께서는요, 그들이 비방하고 지적하였던 구스 여인의 문제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모세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하시는데요, 다른 선지자들과는 달리 하나님을 대면하였던 하나님과 그 특별한 관계인 모세임을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미리암과 아론은 모세를 향해서 야, 너만 특별하냐? 너만 하나님의 사람이냐? 비방하였는데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모세만 특별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7절 말씀에 보면 모세는 내 온 집에 충성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해서 충성된 자, 즉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따르는 자가 모세라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자기를 자랑하고 자기의 의를 드러내려고 하였던 것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의 주인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만 따르며 하나님만 높이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그것이 모세가 가졌던 마음이고요, 그것이 모세의 온유함이었던 것이죠. 이렇게 겸손한 온유한 모세를요, 하나님께서 그를 높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겸손함으로써 자신을 전혀 높이지 않았을 때에 하나님이 그를 높여주시고 있습니다. 모세를 비방하는 미리암과 아론 앞에서요, 하나님께서는 누구보다 모세가 특별하다 높여주고 있는 것이죠.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됩니다. 세상은, 또 사람들은 스스로 자신을 높이려고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야 되고요, 자기를 어필해야 되고요, 자기를 나타내고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도록 자꾸만 자기를 자랑합니다. 또 그래야만 세상이 인정하고 또 인정받을 수 있지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요, 자기를 자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겸손함으로요, 나를 낮추는 삶을 사는 것이고요, 내가 아니라 우리의 참 주인 되시는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랑하는 자들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입니다. 또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세상에서 온유할 수 있는 이유인 것입니다.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의 차이가 이것이었습니다. 미리암과 아론은요,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자, 스스로 높아지기 위해서 모세를 비방하였습니다. 그러나 모세는요, 자신이 비방을 당하여도 스스로 자기를 높이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기를 조용히 인내하며 기다렸습니다. 이것이 모세의 온유함인 것이지요. 게다가 모세는요, 자신을 비방한 그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하는데요, 우리 13절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모세를 비방한 죄로 인하여서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나병에 걸리게 하십니다. 나병에 걸리는 그 벌을 주십니다. 나병은 우리가 흔히 문둥병이라고 말하는 부정한 병, 그러니까 날 때부터 그 병이 다 날 때까지 격리되어서 지내야 하는 그런 부정한 병으로 여겨졌던 것입니다. 모세를 비방한 벌을 지금 미리암이 받았으니 사실 얼마나 쉬운 말로 쌤통인 일입니까? 누군가 나를 힘들게 합니다. 나를 괴롭게 합니다.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만약에 벌을 주셔서 그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다면요,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정의는 살아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역시 내 편이십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셨다. 아마 우리 신나서 즐거워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그 미리암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합니다. 그 병이 낫기를, 그 병을 고쳐주시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세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그 기도로 미리암은 결국 병이 낫게 되지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또다시 모세의 온유함을 보게 됩니다. 원수를 용서하고 그를 위해 기도하는 모세의 모습이지요. 물론 그가 누나이고 가족이기 때문에 원수라고까지 말할 수는 없지만요, 자신을 비방해서 받는 벌에 대해서 당연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복수하기를 즐거워하지 않고요, 오히려 사랑으로 덮어주며 용서하며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마음을 모세가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모세와 같은 온유한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까?
누가 나를 비방합니다. 나를 욕합니다. 그러나 그를 하나님이 판단하시리라 조용히 그 욕을 들으면서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괴롭게 하는 그 원수와도 같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며 그를 위해 간구할 수 있습니까? 원수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그가 망하기를, 그가 잘못되기를 저주의 기도를 하면 했지, 그 사람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사실 기도하지 못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고요. 그것이 우리의 온유하지 못한 모습인 것이죠. 모세는 세상에 누구보다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의 모세의 이 온유함의 모습은 모세가 얼마나 온유한지를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의 모습을 통해서 진짜 온유한 사람, 정말 온유한 분이 누구인가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요, 마태복음에 보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십니다. 우리 마태복음 11장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모세는 온유함으로 그를 반역하였던 미리암을 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자신을 반역한 모든 죄인들을 위한 중보자가 되셔서 그를 도우시는 예수님이십니다. 모세가 미리암과 아론의 그 비방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않은 것처럼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원수들 앞에서 잠잠하셨습니다. 모세가 자신을 비방한 미리암을 위해서 중보하며 기도한 것과 같이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는 그 원수들을 위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기를 기도하셨습니다. 할 수 없어서 참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라면 그 십자가에 자신을 못 박는 로마의 군인들, 그들을 얼마든지 무찌르시고 그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는 분이셨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할 수 있지만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온유함이고 겸손한 모습인 것이죠. 예수님의 그 온유하심이 겸손하게 십자가를 지게 만든 것이고요, 자신을 내어주시며 다른 이들을 위한 죽음의 길을 가게 만든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예수님 안에서 겸손함으로 온유한 마음을 우리 또한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오늘 말씀에 우리를 초청하고 계신 것이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 예수님은 우리를 부르십니다. 온유함으로 다른 이들을 대하는 것이 결코 어려운 일이 아니라 예수님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오히려 그것을 통해 우리는 쉼을 얻게 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다른 이들과 싸워 내가 높아지려고 하고요, 혹은 나를 비방하고 나를 욕하는 자들과 맞서서 내가 싸워서 내가 나를 지키려고 하는 일은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입니까? 상대가 나보다 연약하면, 약하다면 그 싸움이 쉬울 수 있지만요, 나보다 더 강한 상대를 이겨야 한다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예수님과 같이 온유함으로 겸손하여지고 낮아지는 것이 오히려 예수님은 쉼을 얻는 길이라 가르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로 낮아지는 길을 택하셨지만 거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예수님을 지극히 높여 가장 뛰어난 이름이 되게 하셨고요, 예수님의 그 발 앞에 모든 무릎이 꿇어 엎드리게 하셨습니다. 우리 역시도요, 예수님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유하게 겸손히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요, 예수님과 같이 높여 주실 것입니다. 내 힘으로 아무리 애쓰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것이 더 쉬운 일인 것이죠. 이 믿음을 가지고 온유하게 겸손하게 살아가는 우리는 결코 세상에서 미련하거나 바보가 아닙니다. 온유하다는 것은요, 힘이 없고 능력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할 수 있음에도 겸손함으로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함인 것이죠. 천국의 소망을 가진 우리는,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우리는 온유함으로 세상 가운데에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서 그 온유하고 겸손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것과 같이 원수까지도 사랑하며 섬길 수 있는 그 예수님의 온유하신 성품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그렇게 온유함으로 우리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온유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우리 말씀을 기억하면서 잠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예수